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낼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세벨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불려와서 사울을 수종들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제16장에 이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인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17장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 블레셋의 침입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스라엘 모독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에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블레셋군이 다시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에 속한 에베스 담림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군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침으로써 양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아주 장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보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달했고 57kg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었고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에 달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의 부패는 그 공동체를 욕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몰아서 에베스 담림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군대를 모아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병을 잃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도력을 상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적의 그 왕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보고를 하고 또 듣겠죠. 그런데 전해드린 말에 의하면 이 사울이 악한 악령에 시달린다더라 이런 말들이 블레셋에게 들렸겠죠. 그래서 그런 왕의 그런 위치나 왕의 상황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부패는 곧 그 공동체 전체를 조롱받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그 나라를 깔볼 수도 있고 또 그 나라를 높이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다윗이 워낙 견고하게 나라를 잘 세웠기 때문에 암몬 왕이 와서 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도 온전히 했을 때 또 스바 여왕이 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이 상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사울 왕의 부패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 높은 위치에 가장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에 따라서 그 단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도 이 한국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근데 그 대학들이 금방 기울어지고 금방 재정난에 허덕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총장이 제대로
온전히 일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총장이 부패해서 또 돈을 뒤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에 어떤 부서를 지휘하는 부장이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뭐 모임을 운영하는 임원이나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의 입장에 선 자가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 안에 영적인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그 가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지만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고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도서 1장 7절에서도 1절에서 9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그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단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나를 세워줬다면 나 자신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그 모임이 달라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인 침체가 사단의 공격에 결정적 빌미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사울 왕의 나태함 그거였지만 또 한면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후기부터 왕정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과 사울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이 우위를 지켰습니다. 사울 시대만 해도 이미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전쟁했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철기구나 이런 좋은 기구는 블레셋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전투력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때만 해도 영적으로 그나마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 영적으로 좀 깨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전쟁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있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블레셋은 사울의 병세가 심해져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상대가 침체되어 있고 또 세력이 약해졌을 때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적들도 알죠. 그래서 적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그가 약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살폈다가 그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뭐 유도든지 레슬링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결승까지 올라가다가 왼다리를 다쳤다. 그러면 상대가 알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 다친 다리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 비겁하다 뭐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정식 경기이기 때문에 약점을 보이면 당연히 상대는 그것을 가지고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쟁을 이김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하고 그들의 나태함을 상대로 이제 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때 이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괴롭히겠습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단은 다 두루 다니면서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틈을 노리다가 딱 그때 다가와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완전히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봉사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도 않고 이것도 하기도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럴 때 바로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그 미혹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매 순간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너의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의 영적인 빈틈을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충만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힘쓰는 이웃을 믿음으로 이끌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에는 이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하면서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규빗 한 뼘이다 이것은 현재로는 한 3m 정도 이르는 그런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 5,000세겔은 57kg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쌀1kg도 20kg 이것도 엄청 큰데 그런 한 3포도 되는 것을 온몸에 입을 정도로 거대한 거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달은 철 600세겔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철 600세겔이라는 것은 창달의 무게만 7kg다라는 거죠. 그 7kg 되는 무게를 든 골리앗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서 있으니 어느 병사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감히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보고자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참으로 블레셋의 세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예표하는 사단의 세력은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언제나 강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이 실제로 성도의 세력보다 강하진 않죠. 그러나 강하게 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를 죽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겉으로 보기에는 골리앗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나타난 현상만 보면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에 비해서 강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강하게 보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이 상대방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나 상대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 앞에 항상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강한 모습이 위협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또 고린도서 11장 14절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또 사람을 홀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유혹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이 사단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둔갑시켜버린 겁니까? 그만큼 이 사단은 그만큼 강한 존재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사단이 많은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했을 때 사단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작으로만 봐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블레셋에 예속될 것처럼 같아 보이지만 결국적으로는 죽은 것은 골리앗이고 또 망한 것은 블레셋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지도자의 부패는 그 공동체를 욕되게 함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영적인 혼탁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공격한 것을 통해서 그 곳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영적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게 속한 그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또 내 자신이 충만함으로 그 단체를 잘 믿음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는 사단의 공격의 결정적 빌미가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가질 때 사단은 그 팀을 이용해서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꼭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강해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했습니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죄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위에 쟁개마다 우린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감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하지 말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며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